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선한 싸움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여러 가지의 모든 노고와 그 수고를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퇴다라는 말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숨을 은자 물러날 태를 가리켜서 은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풀이해서 얘기하면은 이 은퇴라는 것은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기회를 찾아서 일하는 것을 가리켜서 은퇴라는 것을 의미를 풀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은퇴가 뭐냐면은 그 인타이어라는 뜻입니다. 타이어를 다시 바꾸어 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잠시 타이어를 다시 끼워서 다시 달리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퇴는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인생의 제2의 서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저는 은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은퇴를 하시는 우리 한길의 목사님, 또 김숙조 목사님, 김근도 목사님의 은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퇴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는 은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퇴라는 것은 바로 아름답게 퇴장한 것을 가리켜서 저는 은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하셨던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유종의 미를 잘 마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은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마무리를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귀한 바로 시간이 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퇴란 것은 평생 목회를 했잖아요.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또 내가 또 때로는 전도사로 부름을 받고 평신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 모든 부름의 과정이 바로 이제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가 어떤 마무리가 돼야 돼요? 바로 성도들과 우리 연회원들에게 존경과 사랑이 남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바로 시간과 세월을 보내면서 목회를 했는데 바로 유종의 미가 아름답게 거두지 못한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바로 많은 후배들한테 또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은퇴란 것은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 현장에서 또 강대상에서 열심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면 이제는 은퇴를 하셔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바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지만은 이제는 은퇴를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바로 설교요, 바로 은퇴다라는 것을 바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진정한 바로 은퇴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삶으로 생활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목회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은퇴라는 것은 바로 후회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은퇴요, 바로 성공적인 목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죠? 바로 내가 목회를 하고 나서 후회가 없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회요, 성공적인 목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큰 교회를 맡아서 그것을 내가 목회를 해서 성공이 목회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교회를 크게 지어서 그것으로 내가 목회를 해서 성공적인 목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우리 교단의 감독이 되고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내가 성공적인 목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목회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했느냐, 그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목회를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목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라는 것은 무엇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치는 것이다. 그죠? 미치지 않고는 목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하나님 앞에 미쳐있는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내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그것이 진정한 목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미치는 것이 바로 목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바로 미쳐있는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어야 됩니다. 온전한 정신을 우리가 두고 목회를 했었을 때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미친 것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면은 곧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바로 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제정신을 가지고 애굽에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세가 제정신을 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바로 구원해내시고 바로와 싸워서 그들을 바로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미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500년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강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500년 역사를 일으키신 것도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어라 얘기했었을 때 빌립은 자기 정신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기는 빈들이요 여기는 도저히 바로 무엇을 살 수가 없고 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다고 바로 자기 정신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드레가 하는 말을 들어서 500년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수에 미쳐 있었어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놨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어요? 미치지 않고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키가 엄청나게 크고 고우고 바로 다윗은
바로 그 골리앗에 비교하면은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자신을 믿었을까요? 자기 자신으로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까요? 자기 상식으로 나갔을까요? 미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미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도 이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바로 이런 미쳐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치지 않고는 뜨거운 성도들을 우리가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논리로, 내 상식으로,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머리가 큰 성도들은 길러낼 수가 있지만 마음이 뜨거운 진짜 하나님 앞에 미쳐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평범한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미쳐있는 사람, 온전히 미쳐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쓰시고 모세를 위해서 쓰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안드레를 들어서 하나님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상식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미쳐서 이제는 쓰임을 받으시고 교단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가 되시고 또 이제 오늘 은퇴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바로 내가 이제 끝났다 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미쳐 있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목회자는 욕심을 버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독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 교단에 많은 일을 하면서 지켜보면 목사님들이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평상시에는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게 되었지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목회를 했는데 마지막 가가지고는 왜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바로 세상 말로 창피하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쪽팔리게 왜 그러십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부흥시켜도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만 여러분들을 쓰시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 것이지. 그런데 왜 우리가 욕심을 부려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왜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냐 이 말이죠. 평상시에 목회를 잘 하다가 이제 은퇴하게 되어지고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왜 그렇게 추태한 모습을 버리냐 이 말이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왜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고 우기고 주장하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목회한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 여러분들 교회 개척했으면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건축했으면 여러분들 거예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좀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고 자기가 교회 좀 세우는 데 돈을 보탰다. 그렇다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까? 그것이 내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소탐 대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욕심 버리다가 큰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이 목회 사역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것을 가지고 왜 욕심을 부리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들, 바로 이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욕심부리며 살아왔어요. 처음에 신앙할 때는 악어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리고 그러다가 마지막 때 되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무슨 목회자가 노후 준비를 해서 교회를 가지고 장난치느냐 이 말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성도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창피하지 않아요. 왜 교회 것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냐 이 말이죠. 노후 준비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시작을 했는데 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 앞에 온전히 미쳐야 됩니다. 그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기준이나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미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정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세 집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욕심이 나가지고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는 제가 전세방 하나였는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빈손 들고 목회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목회자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목회자는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과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왜 바로 세상의 나쁜 것은 왜 금방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특별히 예수에 대한 감리 우리 목사님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온전히 미쳐있고 또 욕심을 내려놓으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